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매우 어색하고 이렇게 즐겁지 않은 메리가 아주 무색한 단어가 되어버렸네요. 예, 성탄절이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또 기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 기쁜 날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만 기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각 셀별로 이렇게 공연이 있는데 공연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이렇게 별을 보고 아주 먼 몇 달 동안 여행해 와서 또 그에게 예물을 바쳐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축하 공연이 그런 영광을 돌리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웃기는 공연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깨져서 재롱잔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깨지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 내일 2부 12월 25일 날 축하 예배가 있는데 오늘 예배가 있고 오늘 저녁 모임이 있어서 내일 성탄 축하 예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2부 모임을 성탄 축하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에 선교 갔을 때 발생했던 어떤 사건입니다. 빌립보는 이렇게 리틀 로마라고 해서 많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처를 찾으러 가던 도중에 귀신 들린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종이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그 여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이 있어서 돈을 다 가져가는 앵벌이 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시키는 여자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귀신이 내쫓아졌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들이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벌이가 막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귀신에 자유로워진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우 화가 났어요. 왜? 돈벌이가 중요하니까. 여자의 인권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로 인해 돈을 벌었던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매우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 관원에게, 요즘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넘겨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이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는 하지 않고 주인들의 말과 주변의 빌립보 시민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공격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여론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옷을 벗기고 매로 매우 쳤습니다. 그리고 중재인들이 있는 깊숙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죄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걸 심판하는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22절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행을 행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범죄자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데가 어디예요? 이런 곳이 로마이고 이런 곳이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저희 가족이 2015년에 일본의 오사카를 처음으로 한번 여행을 갔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호텔을 예약하고 뭐 맛집이나 여러 가지를 예약해서 여행을 했어요. 근데 여행할 때 일본 가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구글 지도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콜을 받고 구글 지도를 보고 이렇게 맛집을 걸어서 찾아다니거나 뭐 이게 찾아다녀야 됩니다.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또 더구나 일본어를 못하니까 이 구글 지도를 거의 의존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지도를 보고 어디 식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갑자기 갔는데 누가 꾹 부딪혔어요.
너무 충격이 이렇게 세게 부딪혀서 이렇게 봤더니 일본에 한 180 넘는 남자 하나가 저를 부딪히고 모른 척하고 뒤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때 생각이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부딪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 중에는 한국 사람을 싫어하는 극우파 일본인이 있다더니 오사카에 또 많대요. 그런 사람이.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구나. 저는 이게 핸드폰이 손에서 날아가 버리고 저는 넘어질 뻔 봤어요. 몸도 몹시 아픈데 기분도 엄청 안 좋더라고요. 이게 추운 날 또 이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무슨 의미예요? 빨리 니네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불편하게 지금 일본 여기 돌아다니지 말고 니네 나라에 방해되니까 빨리 가라고. 요즘은 경제 발전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되니까 일본인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석 때 또 오사카에 다시 두 번째 갔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그나하고 눈을 앞을 쳐다보면서 다녔죠. 또 누가 부딪히면 아프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첫 번째는 마음에 큰 상처가 납니다. 마음에 큰 상처. 두 번째는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너무 억울한 게 심해지면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억울해요.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묶어놔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도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면 압니다. 고난 당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정답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웬만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고난이 오면 이게 쉽던가요? 실제 고난이 오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이 오면 생각하는 생각이 이 기도와 찬송이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죄책감이 먼저 든대요. 깊은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날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이거 못 벗어나겠다. 죄책감과 이렇게 깊은 좌절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머리는 알지만 기도는 입 밖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요가 쉬운 기도 같죠. 고난이 진짜 심각해지면 주요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진짜 심각해지면 찬송은 더더욱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와 찬송이 쉽지 않아요. 그냥 망연자실해지고 감옥 밖에 나가야 된다는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프랑스에 있는 프로축구팀 중에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 우리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슛돌이었으니까 이 스페인으로 발렌시아 유소년 팀이라는 팀으로 이렇게 축구 유학을 가게 됐는데 축구 유학을 갔더니 그 같은 팀에서 있는 그 스페인 출신의 유소년 팀 애들을 봤더니 축구도 별로 잘 못 하더래요. 근데 저런 애들 왜 뽑아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를 딱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공이 자기한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그 순간 바뀐대요. 축구 공을 딱 잡는 순간 그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로 패스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상대들이 압박해 오는 그 압박 수비를 어떻게 압박하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알고 있더래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이 오면 바로 움직이더래요. 평소에 보면 뭐 기술도 없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을 잡는 그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전혀 다른 애들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머리가 알아요? 몸이 알아요? 몸이 알더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구 지능이 높다고 이야기해요. 축구 지능이 높더라. 경기할 때 공이 주어지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안다는 겁니다. 이미 몸이 배웠거나 본인이 그 실력이 안 돼요.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뭐예요? 이미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이미 머리로는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축구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가 그들에게는 스포츠가 아니라 뭐냐면 삶이에요. 생활. 왜 그렇게 됐느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축구를 계속 보고
그다음에 그 아이가 축구를 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축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신앙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문제 터지면 머릿속에 뭐가 와요? 이미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기도, 찬송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허우적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허우적대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맙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오면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일 있으면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는 절대로 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 지능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심각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느끼고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에 그 마음을 엄습해 왔을 때 근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엉엉 울면서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갖고 빨리 나 좀 빼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기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순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저놈들 어떻게 하나님 천벌을 내려서 단번에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감옥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걸 만약에 이런 기도를 했다면 감옥문이 딱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딱 응답됐네 하고 바로 도망쳐 탈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탈출하지 않는 걸 봐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묵상해 봤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찬송을 어떤 찬송했을까? 임재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 저는 공연을 안 하니까 여러분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수 있으면 불러도 좋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제 생각에는 몇 시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주님 풀려나게 해주세요 10분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임재해달라고 이곳에 하나님 임해달라고 기도하면 제 생각에는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로 하면 찬송가 438장 내용은 은총입어 3절을 또 불러드릴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이런 찬양을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흔들어 주었지만, 열려 주었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26절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살려요? 간수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자기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있는 반면에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고3을 둔 자녀를 둔 집사님이 1년 동안 열심히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100일 동안은 뭐예요?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을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기도를 안 합니다. 이 주변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실망했냐? 그게 아니래요. 왜 실망했냐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이 섭섭해서 이제 기도 안 한대요. 만일 이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다가 아들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 아들이 떨어졌으면, 기도하지 않아서 아들이 떨어졌는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그 열심히 했던 기도가 뭐가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더 무섭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기도가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뜻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알고, 내가 이 기도응답이 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가냐면 영적인 괴물로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괴물이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없나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사람 기도에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기도 제목까지 다 받아갖고 옵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하면 들어, 내가 하면 기도 제목.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나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도 제목과 열심히 기도하는 나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를 놓고 기도하는 거나, 절에 가서 석가모니에게 기도하는 거나,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나 하등에 다르지 않습니다. 뭔만 똑같아요? 문제와 기도 열심히 하는 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문을 제발 열어주세요,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문이 열렸어. 그러면 바로 도망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탈출하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보는 겁니다. 탈출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빌립보 지역의 선교는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요? 이제 처음에는 죄가 없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면 이제
공식적인 탈주범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빌립보 지역에 어디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 들어가서,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이제 탈주범이 돼서 이제 완전히 죄인이 돼서 더 이상 그 지역의 선교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안 나갔더니 누가 죽으려고 했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는 전도할 때 뭐예요? 제발 구원 좀 받아라, 좀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뭐예요? 우리 사도 바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찾아와서 뭐예요? 궁금해, 구원 어떻게 받을지. 이래야 전도가 되지, 아닐까요? 이래야 전도가 되지. 막 자기가 구겨 늘라게 전도하는 또 내가 나만 있어.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이 말씀이 들리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영적인 호기심과 관심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 사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는 막 구겨 늘라가니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간수가 왜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내가 그 죄수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을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의 마음은 이미 감동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삶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사람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아, 이거 특별한 사람이구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날 저녁 감옥에서 당직을 서는데 두 죄수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네. 원래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찬송을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억울함에 내가 왜 여기를 갇혀야 되냐고 소리소리 지르며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쳐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야. 뭔가 이상해. 마지막 세 번째, 옥문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고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뭐가 흔들려 버려요? 간수가 살아왔던 인생의 관점과 가치가 다 흔들려 버려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빚을 졌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31절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때 맞춰서 울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나와요. 고난이 극심해지면 그때 망할 것 같잖아요. 그때 구원의 빛이 떠오르는 겁니다. 유머는 언제 나온지 아세요? 유머는 행복하고 좋을 때 나오지 않는데요. 정말 극심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악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유머가 나온대요. 유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 고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고난 가운데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 같으면 이 간수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듣지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 말씀이 그에게 생명과 같고 빛과 같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이 뒤집히고 바뀌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뭐 축복처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선포해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저 같은 할렐루야 아멘 때는 이때다. 오늘 어제 이렇게 리더 모임 할 때 옥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라 했더니 그 기회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리더가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망갈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도망가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건가? 절대 그거 아닌데. 기회를 놓치지 말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목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딱 마침 하나님 문을 열어줬네요. 90%는 다 그렇게 도망칩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관광여행 간 게 아니라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망쳐버렸으면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포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중요해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 복음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첫 번째, 그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선교가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망가지 않았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도망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 거다는 믿음이 있으면 감옥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유명한 기도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안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뜻이 있다면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똑같은 겁니다.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낭비예요. 의미 없는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큰 관점에 볼 때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했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신 겁니다. 이것을 뭐요? 바울과 실라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바로 도망갑니다. 때는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했더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룻밤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날리고 나놓고 지진에 옥문 열리고 또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나고 집에까지 데려가서 시켜서 세례까지 받았어. 예수님 믿은 것까지 이해가 안 돼요. 세례까지 다 받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여기서 생긴 것 같아요. 원스톱으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보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밤새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돌아가 탁 앉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그 밤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만 해도, 두드러 맞을 때만 해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전에 믿었던 루디아의 가정과 이 간수의 가정, 두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과정을 만약에 바울에게 알려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따라갔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저한테 알려줘서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야, 가면 두드러 맞아.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힘들어. 근데 이런 과정을 알면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알면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필요한 것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거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언제 하나님 믿습니까?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려주면 산통이 다 깨져요. 인간은 그 정도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시고 그 나머지는 안 알려주셔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걸 알았다면 절대로 이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니까 맞을 때도 몰라요. 감옥에 갇힐 때도 모릅니다. 이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맞을 때 억울하다고 도망가거나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억울함 고소하고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만의 틀에 갇히게 되는 거, 이게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습니다. 뭐가 뭘 맞춰야 될까요? 내 뜻이 하나님께 뜻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막 구겨 넣어서 맞춰야 될까요? 뭐에 맞춰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걸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시는데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라고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좋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일치하면 이게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 너 이거 지금 아니라 이걸 줘야 돼.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과 꿈을 줬죠. 근데 그 요셉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의 노예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감옥으로 끌고 가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13년 동안 일을 당하게 해요. 뭐요? 요셉이 볼 때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볼 때는 내가 구한 것이 아니에요. 구한 것과 좋은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터키에 있을 때 소아시아로 간다고 그렇게 선교한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겠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서운함, 원망하는 마음 보여? 하나님, 내가 그때 어디로? 소아시아라고 간다 했잖아요. 그때 거기 간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마구간에 말구에 오셨고 어떤 여자를 통해서? 나사렛에 사는 무명의 10대 소녀였던 마리아를 통해 오셨어요.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와야 돼요? 왕궁에 오셔야 되고 왕비를 통해서 와야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고 화려하고 멋진 곳에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이상하다기보다 엉뚱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구간에 말구유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리아라는 무명의 나사렛의 작은 동네의 처녀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실 겁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제가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안 오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지는 어떻게 열어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한 70% 갖고 있다면 나머지 30%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뜻을 딱 짜놨어요. 100%.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신대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한 1% 같이 맞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그 운튼 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한 날은 정말 없고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일하신다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지만 우리의 생각은 땅 같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는 게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 말 들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뒤에 뭐가 적어져 있어요. 뭔 목표가 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해봤어요. 마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목표대로 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목표대로 안 가고 그냥 간 대로 갑니다.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그냥 가면 가요. 안 가면 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1년을 계획한다고요. 여러분 아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내일 25일 날 예배를 안 드릴 거라고 여러분 아셨어요? 리더들도 어제 알았어요. 안 알려줬으니까. 일주일 뒤에 여러분 알아요? 이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 안다고 내가 미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안다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거기에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여기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신가 보다. 빌립보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이걸 외친다고 뭐가 도움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다. 이게 그 오늘 나온 사건의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아직 마음이 안 열렸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면 물어봐야 그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건데 아무 질문도 없는데 네가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막 난리치니까 여러분만 못하시죠. 하나님 뜻이 일하기 전에 내가 그냥 에너지 소진 다 되고 떨어져 나가서 KO 돼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힘 빼고 좀 나 믿고 따라와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 볼 때 웃지도 않아.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하늘 세상에 묻은 일을 여러분이 구하러 오신 거 예수님이 구하러 왔지 여러분이 구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좀 즐겁게 하루 보내시면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그 마지막 한 주 이번 주가 지나면 연말이 끝났는데 2023년을 잘 누리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